29장 13절까지 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너를 세워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들어서 말씀드렸죠. 광야에 나온 오합지졸들, 각종 부족들, 그나스족, 그니스족, 겐족속, 히위족속, 여부스족속, 심지어는 구스 여인까지도 다 누구로 삼아요?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삼으시되 어떻게 세워요? 오늘 너를 세워서 맹세하신 대로. 너가 누구예요? 여기서 모세를 세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맹세하신 것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누군가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모세 때는 모세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요. 그다음에 예수 때는 예수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런 모세나 예수나 선지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세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에게만, 이 광야 백성들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4절, 오늘부터 14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다 세우는 거예요. 자, 이거 공부했네. 많이 했네. 그래서 이 가로 안에와 가로 밖의 것까지 했잖아요. 20절까지 했네. 자,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이제 여기 공부했으니까 건너뛰어요.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뭐를 하면은 안 지키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가 언제 생겨요? 창세기 3장에 생기는 거죠. 왜요? 자기네들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을 가지고 창세기 2장에 아담의 흉내를 냈던 거지.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흉내를 냈던 거지. 아담의 흉내를 실컷 내고 있었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복음인 것처럼 흉내 내고 있었지.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나타나셔서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거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알려주었더냐? 라고 얘기할 때 뱀입니다 해야 되는데 저 여자입니다. 근데 저 여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또 해석을 받으신 은혜로 해석을 받으신 그분의 말씀을 빌리면 그분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돕는 배필이 벗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돕는 배필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이게 아니고요. 너 벗었잖아. 창피하잖아. 끊임없이 손가락질 해주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돕는 배필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돕는 배필과 일평생 행복하다 요 환상에 젖어서 유토피아 환상에 젖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게 29장은 28장 연장선상이잖아요. 복과 저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주는 그 돕는 배필이 저주이지만 복이야. 이걸 누려야 되는 거지. 감사하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뿌리 깊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살 만한 모든 장치를 다 가지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돕는 배필. 손가락질 당할 때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결코 편안함이 없다. 결코 편안함이 없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누려지게 되는 거야. 친구처럼 그냥 토닥, 그건 뭐라 그러지? 친구처럼 이렇게 토닥토닥, 아웅다웅, 티격태격
이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복을 빌어 스스로 이르기를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스스로 셀프,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는 셀프 위로라는 거죠. 셀프 위로. 하나님이 앞에 서면은 바로 하나님 대면하는 순간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사하실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판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면서 그 온 땅이 유황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심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데마와 스보임의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이런 자들은 묻는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왜 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시는 데는 창세기 2장까지는 노하신 장면이 없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많이 노하세요.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저주를 내리잖아. 너무 완전히 노하셔가지고 자,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창세기 3장에서는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저주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까요? 이거예요. 가장 큰 거는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엿벗고 치마로 삼은 거예요. 눈이 밝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창세기 2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는데 창세기 5장에서는 먹는 날은 눈이 밝아졌어요.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그러니까 벗은 줄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럼 벗은 줄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처럼 되질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은 거예요. 복음도 아닌데 마치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생된 자들이 화 있을진저 너희가 연제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짐이 있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계속 치마를 만들어 입히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선생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럼 지금은 그런 분들이 회장님들이라고, 교주님, 회장님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라는 게 치마 아니에요. 무슨 자꾸 번역을 치마라고 해놔가지고 옷이야 옷. 한번 보자. 자꾸 이 치마로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는 뇌 구조가 그냥 치마로 딱 굳었어. 치마가 아니고 옷이에요 그냥. 7절인가요? 예,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라고 했는데 자, 이 치마란 단어가 하고르예요. 하고르가 자, 보통 띠는 띠,
뭐 앞치마, 갑옷이라는 번역도 있단 말이에요. 자, 하고르를 다른 용법을 찾아보자고. 사무엘상 18장 4절 띠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띠로 번역을 했고 열왕기 상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을까요? 자, 띠로 번역을 했고 치마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3장 21절에서는 갑옷이라고 번역했죠.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 다음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갑옷이라고 번역도 했죠. 치마 아니라니까요. 띠나 그러니까 딱 창세기 3장에서만 치마라고 했지 띠 아니면 갑옷이에요. 전신 갑주. 이사야 여기 띠라고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노끈 뭐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옷이라고 갑옷이라고 번역해도 오히려 더 의미가 잘 통할 텐데 썩어 문드러지는 어떤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 하고르란 단어는 치마라고 번역하기가 참 힘든 단어다. 그러니까 띠라고 번역하면 하체가 다 드러나니까 벌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띠라고 번역하면 하체가 다 드러나잖아. 입고 있으나 벗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만들어 입히긴 해야 되는데 살짝 좀 부끄럽게. 그래서 이 신학자들의 상상력이 치마라고 나온 거고 사실은 이 전신갑주예요. 그냥 전신갑주라고 하면은 훨씬 더 해석하기가 쉽죠. 왜 해석하기가 쉬워요? 이들이 만들어서 입은 게 전신갑주를 입은 거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전신갑주로 입었더라 라고 하면은 자기들만의 논리로 덕지 전신갑주라는 게 가죽을 막 계속 덧댄 거 아니에요. 가죽을 우리 동양의 장군들, 페르시아의 장군들을 보면은 그리고 서양의 갑주도 갑옷이란 말이에요. 쇠를 막 덧대고 뭐 여러 가지 덧댄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만의 논리로 무장한 이론이라고 이게. 자기 전신을 보호해 줄 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맞서서 마지막에는 뭐를 내줘요? 그냥 옷을 만들어 입혀줘요. 자, 어디서 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느니라. 이때 가죽옷을 21절 한번 볼까요? 비교해서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렇게 가죽옷이라고 그랬죠. 이때 옷은 케토네트예요. 이 옷은 나중에 좀 구분이 돼요. 케토네트는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속옷과 겉옷, 그다음에 제사장 옷을 만들 때 레위기에서 속옷. 그러니까 속옷은 뭐죠? 옷. 속옷은 우리 속마음이잖아요. 그냥 속옷. 겉으로는 보여주는 옷이고 속으로는 속마음. 속마음을 뭐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신 거지. 속마음을. 그래서 그들이 속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건너가라고. 예. 그리고 옷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옷이 아니라 실제로 옷은 어떤 상징으로 쓰여졌냐면은 우리의 논리, 로고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붙잡은 어떤 그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옷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가죽옷을 입혀줬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세 크고 맹렬하게 노하신 무슨 뜻이냐. 왜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네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고. 그 논리 로고스가 내려지면 끝나는 건데 그 로고스 자기 로고스만 내려지면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복과 저주는 하나였네요. 삶과 죽음은 하나였네요. 영생과 끝남은 하나였네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였네요. 선과 악은
하나였네요. 아니 근데 이런 것에 지금 이 정도만 얘기해도 벌써 그거 아닌데 하고 튕겨쳐 나올 사람들이 끝도 없이 많죠. 자기 로고스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로고스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받으면 이게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복과 저주가 하나다. 삶과 죽음이 하나다. 마귀와 사탄과 하나님이, 예? 다음 얘기하면은 이 종교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진짜.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누가 버려요? 광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이 재앙이 사실은 뭐예요? 변하여 복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 백성들 아니에요. 애굽에서 누구에겐 재앙이었지만 누구에게는 출애굽하게 되는 축복이 됐잖아요. 10가지 재앙이라고 분명히 표현됐단 말이에요. 재앙이지만 누구에게는 그 재앙 때문에 애굽이라는 땅을 버리고 광야라는 험지로 나오게 된 복이 됐다고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게 다시 출애굽시킨다는 말씀이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복이 되고, 재앙인가 보다, 아유 하나님 없나 보다, 다른 신으로 또 옮겨 타야 되겠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재앙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 율법이 뭐예요? 이게 토라라고요. 신명기 지금 이 29장 29절의 말씀이 이 율법이라는 게, 우리는 율법 하면은 그냥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계명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계명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그리고 율법, 이 율법이 토라잖아요 지금. 한국어 발음 토라 맞죠? 예. 토라를 율법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토라라고 그냥 번역하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참 번역을 정말 알아듣기 힘들게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토라 하면 모세 오경인데 율법하고 다른 개념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토라, 창출 내민신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확실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율법이라면 그저 정죄, 심판, 이렇게 선악 개념으로 우리는 복음을 배울 수밖에 없다고요. 선악 개념이 아니고 창세기의 풍부한 그 내용, 출애굽기의 풍부한 내용,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의 그 풍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행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지, 무슨 율법 몇 가지, 율법하면 십계명만 생각하잖아. 오해를 한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마음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뭐예요? 땅이여 변해라. 땅이여 변해라. 그래서 이 땅을 들어 어디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다 던진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면 끝장난다. 그때 다 바뀐다. 근데 안 바뀌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이, 우리는 이걸 끝까지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만 알아듣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바뀌면 이게 사랑이라는 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을 받게 된 애굽 백성들은 여호와를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시는 진짜 못된 신으로 생각하겠죠.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를
못된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마귀찜으로. 근데 출애굽한 백성들은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해?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신인데도 사람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는 마귀로 생각하고 누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의 기준을. 근데 내 마음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걸 주님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하나니까. 자, 신명기 29장까지 했습니다. 내일은 이제 신명기 30장. 아, 복과 저주를 계속 말씀하시네요. 내일은 신명기 30장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